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주 화마가 뒤덮인 하늘 아래에서 모두가 가슴 졸였는데, 그래도 땅의 탄식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의 눈물방울 내려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들이 못다한 탄식 소리까지 담아 하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궁무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참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여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어둠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공연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합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의 표심은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능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옥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 주께로 갑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을
주께 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곡을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으시나 우주에 존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바르게 깨닫고 그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간구하며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중심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 교회에서 각자의 일을 맡아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잘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구역 모임 활동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구역장들과 권찰들이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이 부족한 후배들에게 더 분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직은 들을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아동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학교 생활로 힘들고 바쁘지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학업과 진로로 고민하고 흔들리면서도 청년부에서 예배드려서 이렇게 대형교회 교회학교가 이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며 가르치며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과 더 큰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혜와 건강과 복을 내려주셔서 각 시기를 잘 생활하고 졸업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이 부산에서도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부산 지역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여러 곳에 발생하여 나무와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을 나라와 국민이 힘을 모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치적으로도 아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도와 법에 따라 결정되는 대로 모든 이들이 받아들이고 다시 나라를 정비하는 데에 힘쏟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에 처했거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막다른 길 절박한 상황에 처해 이겨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그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이겨낼 힘을 부어 주십시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힘도 주시고 고통 견디며 이겨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사정으로 타지에서 타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주어진 땅끝에서 복음 전파에 열심인 선교사들과 북한 땅에서 숨죽이며 기도하는 북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생활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에게도 많은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더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양을 보라. 흠없고 완전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주에 국내의 안팎으로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산불로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미얀마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셨죠. 그 지진이 제가 지난주에 태국에 있었는데 태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일행이 이제 차를 타고 신호대기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좌우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전기사 아저씨가 우리 재밌게 해주려고 놀이동산 체험해 주려고 그런가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로는 이게 가능한데 차가 좌우로 흔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하고 둘러봤더니 다들 차에서 내리고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그래서 그때 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큰 지진이 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행히 놀이동산 정도만 체험하고 말았는데 조금만 더 그 지진이 셌더라면 아마 차가 좌우로 뒤집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태국 선교 200주년을 맞이하여서 태국 CCT 교단이라고 합니다. Church of Christ in Thailand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장로교 통합측 태국에서 가장 큰 교단에서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약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태국에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 300명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인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저는 성서를 주제로 맡아서 강의를 했고요. 이 목사님도 굉장히 열심히셨어요. 4박 5일 동안 꽤 일정이 빡빡했는데 함께 세미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와 함께 4분의 목회자들이 가서 집회와 또 특강을 맡아서 인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6월 선교회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제에 가면 우리가 보통 아무래도 나누어 주는 입장이죠. 저도 이번에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선교지 현지의 목회자분들에게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렸는데요. 저 개인적으로서는 꽤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선교지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입장이 됩니다. 근데 나누어 주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누어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필요한 걸 우리가 다 나누어 줘야 하는가? 아니면 또 그렇지 않아야 하는가? 이 고민이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에게 어디까지 해주어야 하는가? 부모가 재력이 있다고 해서 있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있지만 일부러 해주지 않고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들 고민하시죠? 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어떤 자녀에게는 얼마큼 줘야 되는가? 예전에 우리 이모님 맨날 자기만 안 줬다고 막 투덜투덜 대셨는데 뭐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자녀들을 고생을 덜 시키는 쪽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래도 부모된 마음이다 보니 자녀들이 가급적이면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도와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결과죠. 어떤 경우에는 그 도움이 자녀에게 오히려 성장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일들을 잘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쪽으로 선한 결과를 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러한 도움이 오히려 자녀들의 독립심을 해치는 그런 원치 않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냥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대로 돕는 길을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과 유혹이 신앙의 길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을 이제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주인공 크리스천이 장망성, 자기 집을 떠나서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와중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길을 떠나서 가고 있을 때 그 세속적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철로역정 안에는 그 성격을 캐릭터화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속적 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똑똑합니다. 세상적 지혜를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세속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지식과 그 자신의 똑똑함과 지혜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희생을 하거나 자기 것을 나누어 주거나 그러지 않고 이 세속적 현인은 그 똑똑함으로 고생하는 길은 다 피해가는, 어려운 길은 다 피해가는 그런 유형이죠. 이 세속적 현자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크리스천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 현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뭐 하려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십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저 좁은 길을 향해 가십니까?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쉬운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짐 그거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이 길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그 짐을 짊어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 고생이고요, 힘들고 넘어지게 되고 사자도 만날 거고 위험하기도 한데 뭐 하려고 그런 길을 가느냐? 그러지 마라. 내가 도와줄 테니 그냥 쉬운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아니 뭐 하려고 그 힘든 십자가를 지냐고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마귀들이 세 가지 유혹을 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보고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적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천하 만국을 손에 거머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고생하지 말라예요. 십자가 지지 말아라. 그냥 쉬운 길을 선택하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 뭐 하려고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느냐.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다. 당신을 따라온 거는 편한 거, 쉬운 길로 가기 위해서 따라온 건데 우리가 왜 그 길을 가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위에 계셨을 때조차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뭐하러 힘들게 거기 매달려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다 무찌르고
십자가에서 멋지게 360도 공중 오회전 해갖고 딱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하려고 그 십자가 위에서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요, 쉬운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쉬워 보이는 길은 있어도 쉬운 길은 없는 거예요. 쉬운 줄 알고 갔다가 오히려 더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고난의 길인데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 길을 감당함으로써 거기서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양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니까 어떤 유형이냐면, 아이고 내 새끼들 내가 부잣집인데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고생시켜? 그러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오히려 더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빨리 가면 한 열흘, 좋게 걸려도 한 달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그마치 40년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길이 아니에요. 광야길, 험난한 길인데 그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또 외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밤에는 춥기도 하고 낮에는 덥기도 한, 정말 막막한 그 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걷게 하셨으니 하나님 다 가지셨는데 왜 자녀들을 이토록 고생하게 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보시면 2절 먼저 볼까요?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자칫 교만해질 만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들의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위함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의 단련과 훈련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으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긴 광야길을 걷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고 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마치 부잣집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도 안 주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알잖아요. 나한테 줄 게 있나 없나 여기저기 숨겨놓은 거 다 아는데 있는데 안 주니까 더 속이 상하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왜 우리 이토록 고생시키시나?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빚어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요, 16살에 어머니를 잃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이제 아버지가 또 재혼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어려운 그 시기를 보냈고, 그러다가 16살에 군대를 갑니다. 아니, 세상에 16살짜리가 군대 가서 총을 들고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설교를 한다는 이유로, 전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그마치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뭐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이 존 버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어린 시절에 군대를 가야 했고 그리고 감옥에 갔던 이 존 버년이 오늘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이 주옥 같은 철로 역정을 기록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만나왔던 이국찬 선교사님,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데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같은 신대원 동기고 아주 가까운 형님이십니다. 이 형님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선교사를 꿈꿨어요. 그래서 중국어 전공을 하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신대원 3년을 마치고 졸업이 2월인데 졸업도 안 하고 1월에 바로 중국으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준비되고 훈련되고 졸업식도 참관할 정도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좀 잘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그만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추방당하시고 한동안 어려운 마음으로 지내시다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태국을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또 다시 짐을 꾸려가지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어는 잘하지만 사실 태국말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니 처음부터 언어를 배우셔야 했겠고 이런저런 상황에 녹록치 않아서 많은 고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국찬 선교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태국 교단과 협력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본 것처럼 이 큰 세미나를 함께 협력하여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산지 부족에 들어가셔서 교회를 세우시기도 했어요. 그중에 한 교회를 저희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포항대도교회 우리 권사원 신예배 인도하러 오셨던 임정수 목사님 섬기시는 포항대도교회에서 120주년 기념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올해 이제 2월에 완공이 됐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넓은 들판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주변이 다 농장입니다. 황량한 들판에 세워진 예배당, 그리고 예배당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그렇게 아름답거나 멋지거나 세련되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죠? 예, 그냥 소박한 십자가입니다. 듣자하니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육창 선생님하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저 십자가를 같이 저렇게 걸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저 황량한 들판에 세워진 저 작은 교회, 그 작은 교회에 걸려 있는 저 십자가가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지금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은 이번 세미나에 참석 같이 하셨고 교제를 나눴는데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입양이 됐대요. 다른 집에 입양이 되었는데 지금 사진에 보는 저 분이 이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입양을 한 분이 그 돈을 목적으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이제 가까스로 살아나셨고 그렇게 목사님이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하셨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저 황무지에 교회를 개척하셨고 마침 또 대도교회와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건축하시는 동안 우기이기도 하고 또 자재 구하는 일도 쉽지가 않아 병원에 입원하시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교회를 건축하셨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찾아갔더니 몇몇 되지 않는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셨더라고요.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뭐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멋지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저기 맨 앞에 휠체어를 타고 계신 할머님이 이 교회 제일 첫 번째 성도님이신데 다리가 한쪽이 없으십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한쪽이 아예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늘 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이 할머니가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매일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당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주변에 이게 아까 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초들을 다 뽑는 거야. 한쪽 다리가 없는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예배당이 생긴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잡초를 뽑으며 그 할머니하고 대화가 되진 않았지만 그 얼굴의 표정, 우리를 바라보는 그 얼굴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가슴 뭉클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 저는 모든 종류의 십자가를 다 좋아합니다. 나무 십자가도 좋아하고 뭐 작품이 아니라 소박한 십자가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먹먹해집니다. 왜 그럴까? 그건 바로 십자가란 고난을 통과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헌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고난으로 빚어낸 사랑, 그 사랑이 그대로 십자가에 녹아 있어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한 것이죠. 그 십자가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십자가 때문에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서 잡초를 뽑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들을 일부러 고생시키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종류의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통과할 때 바로 그 길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데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여러분들을 고생길로 몰아넣겠다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의 후렴구 가사가 이렇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사랑하기 버거운 십자가인데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영어 가사가 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will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동사를 썼어요. 조동사를. 나는 꽉 붙잡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The old, 아주 낡고 rugged 뭐냐면 아주 그냥 거칠고 투박하고 딱딱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고난 그 자체인 그 십자가를 꽉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내가 붙들었던 그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의만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봐.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의만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누가 맡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 잘 걷게 해달라고, 십자가 내팽개치고 쉬운 길 가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이 십자가 붙잡고 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에서 누리는 하늘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저희들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 많은 유혹에 빠지지만 쉬운 길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편한 길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우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세워주신 이 십자가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버릴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신비가 우리의 삶의 구석마다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또 주님의 영광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한복판에 세워주신 이 십자가,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 먼저 지고 가신 이 십자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십자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피로 채워주심에
감사하여 그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이 땅에 여전히 십자가의 짐 지고 가는 인생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어깨에 지어진 이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교회 등록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이숙화 성도님, 이성희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3월 5째 주일이죠. 우리 교회는 5번째 주일날에는 주일 오후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점심은 없고요. 예배 후에 여러분들 각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식탁교제 나누시고 또 가정예배 모범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찬양교실 오늘 오후 1시부터 개강합니다. 그럼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간단한 점심 식사가 우리 만나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시 반부터 가셔서 식사하시고 1시에 비전홀이 우리 본당 아래층 지하 청년부 예배실이니까 그곳으로 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온 가족 새벽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철로역정 코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지도를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셔서 매주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기록하시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거기에 적어보시면 신앙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행복 프로젝트 사랑의 반찬 오늘로 신청 마감합니다. 4월 첫째 주부터 매주 3가지 반찬 재료비 10,000원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만든 반찬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만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최민정 집사님 성경일동 하셨고 우리 서삼희 집사님 할머니 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김성자, 김소라, 김영은, 정명옥, 홍혜진 성도님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을 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께서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함으로 하늘의 신비를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화마로 고통당하는 이재민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때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